빌립보서 우리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에 회복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고 이거를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 참여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도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한다. 여러 가지 말로 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시죠. 하나님 안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구원은 그것을 날마다 발견해 나가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거를 발견해 나가라는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나눴는데, 구원받은 기쁨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생각보다 오래 못 가요. 한 1, 2년 정말 반짝해요. 왜? 지옥 갈 거를 천국을 보내주니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그 기쁨이 나중에 가면은 에너지가 딸려요. 뒷심이 딸려요. 왜 그럴까요? 천국 가는 그 감사 외에는 감사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어떤 사람이 깨달아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아니야, 분명해요.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그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린 그 앞에서 변명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길이죠. 근데 그 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에 기쁨이 고갈되지 않게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정말 좋냐라는 것을 따져보면, 여러분, 주님으로 우리가 이 정도도 기뻐 안 하면 우리 천국 가서 기뻐하는 거 잘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우리가,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큰 걸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기적과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작정을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니를 사랑한다라고도 얘기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존재성에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 마음이 흐트러져요. 오전에도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하나됨을 회복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하나님이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거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걸 반드시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는 창조에다가 십자가 보고 안다고 했으면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우린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합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하나 안 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 되었다는 것은 창조 의도와 작정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작정하신 그 길에 다시금 올라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부족해서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못 봐서 또 세상으로 기웃기웃거려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이 육체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길에서 계속 가면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돌이켜오면 당신의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있죠. 왜 다시금 돌아오는 영적인 것이 회복이 안 될까? 여러분
저도 기타를 지금 요즘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치지만 한 몇 년 동안 제가 기타를 안 쳤잖아요. 다시 치라니까 저도 버벅거리더라고요. 코드 잡는 게. 예, 감이 떨어진 거예요. 세상말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교통을 안 하고 주님하고의 동행을 안 하면은 다시금 돌아와도 감 잡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감 잡는 시간은 성숙이에요. 원상복구예요. 원상복구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가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시험 들어도 예배는 빠지지 마. 니들 예배 빠지면 생각보다 니들 신앙을 돌이키기 진짜 힘들다. 그 말 하거든요. 애들만 그럴까요? 어른도 똑같아요. 한번 내 기분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내 기분으로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죄성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확 사로잡아요. 참, 왜 이렇게 주님의 은혜는 그게 죄성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가야 돼요. 그래야지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뭘 할지라고 얘기해요. 제가 뭘 할지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재능을 따라 하나님은 일을 시키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재능 때문에 시키시진 않으세요. 그 사람이 열정 갖고 시키지도 않으시고요. 그 사람이 잘하는 거, 그 사람이 잘난 것 갖고 시키지 않으세요. 뭐 갖고 시키시냐면은 주님화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유기적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갈 때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나는 개인적인 하나님은 누릴 수 있어요. 그럼 누릴 수 있다고 늘 말씀드려요. 그러나 공동체로서 부르신,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부르신 뜻은 절대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에도 초대교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 바울하고 함께 일을 안 했던 사람이 있어요.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지옥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아까 그죠? 레갑 족속. 지금 레갑 족속 없잖아요. 그렇죠? 레갑 족속 없잖아요. 언제 없어졌을까?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렸을 때 레갑 족속은 없어졌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주신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마음에 뜨겁게 그나마 있으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유지가 되지만,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기분 나빠서 여기서 멈춰버리면 우리 복음이 사람으로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본이 돼서 가르친다고 하면 이것은 천대까지 만대까지 내 건 살아있어서 걔네들 변화시킬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텐데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한다.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견디고 만족하고 사도 바울은 이김의 능력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건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기쁨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무리 섬겨도 열매가 안 맺혀질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잖아요. 어떤 분은 섬기잖아요. 근데 지독하게 안 바뀌는 사람 있죠. 그렇죠? 왜 섬기세요? 주님이 섬기라 했으니까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을 하라는 게 뭐예요? 내 나팔수가 되라는 거지 네가 그 사람을 가서 변화시켜라고 하신 적 없어요. 가라라고 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함께 하겠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킬 것부터 생각하고 가서 가잖아요. 못 변화시키는데. 근데 거기에 중요한 말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뭐예요?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분 좋으면 가서 열심히 전해요. 근데 기분 나쁘면 가서 안 전해요. 예. 기분 좋아질 때는 영적이 되고 기분 안 좋아지면 육적이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린 기분 좋아도 영적이어야 되고 기분이 나빠도 영적이어야 돼요. 진짜 그래요. 기분 좋아도 내 기분이 다 좀 망해도 영적인 사람, 우리가 흥해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견디느니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당신을 부르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 감옥을 뚫고 내가 승리하고 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건지 몰랐어요. 죽을 건 알았어요. 왜? 너 순교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과 창조 의도를 전하게 하시리라. 이거는 사도 바울은 이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창조 의도를 이루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외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느니 라는 것을 보려면 우리는 반드시 빌립보서 1장에서 5절 말씀, 그쪽 1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처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 말하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한 일이 뭐라고 그래요? 이 복음을 위한 일이 뭐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하나님의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괴로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하신 이는 삼위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 그래서 잠시만요. 이 착한 일이 그러면은 뭘까라는 거예요. 또 착한 일. 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모습은 여러분 뭐냐면은 바로 요거부터 설명이 나요. 죄송합니다. 착한 일은 너희 안에 지식과 모든 것들이 충성해져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날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날은 두 가지를 반드시 품고 있어요. 우리가 장차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언제요? 내가 주님과 연합됨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이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 분은 내가 그리스도와의 동행함으로 연합을 이루어 완벽하다고 연합 이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와 연합된 것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때로 우리는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해서 너희들이 선한 것이 뭐며 진실한 게 뭔지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니들 보고 판단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깨닫게 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의 날,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난 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냈을 때 돼요. 드러냈을 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 가지고 칭찬받는다는 얘기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 괴로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이건 기쁨일 수도 있고 즐거움일 수도 있고, 괴로움이라는 건 복음에 함께 된 거예요. 창조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드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근데 이 괴로움이 왜 괴로움일까? 내 뜻하고 반대가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 육신의 자아하고 이게 반대가 되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것에 동참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돼서 이거를 나의 소망으로 가면은,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우리 거의 보증이 되셔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저기 화장실 가면 그러죠. 이쪽 화장실이 저쪽 화장실이에요. 예. 볼일을 보다 보면 글귀하게서 계속 읽게 돼요. 저도. 예, 사람은 10번 중에 9번 잘해주고 1번을 잘못하면요 토라져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1개를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9개를 우리는 하면서 그 1개는 죽어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9개 했잖아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반대로 하세요. 9개 하지 말고요, 반드시 하나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9개는 뭘까요? 내가 계산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했을 때 할 수 있고,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라고 내가 그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뭐예요? 난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왜 여러분들이 두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러나 그 하나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그러세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흰옷 입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안에 계시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 계시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도 알거니와라고 하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하나 된 교회예요. 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우신 것을 어떻게 세우신 줄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이 복음에 성령님께서 독특하게 역사하신 이 역사에 함께한 교회가 누구밖에 없다? 빌립보 교회밖에 없대요. 우리는 모든 교회가 다 그랬을 것 같은데, 맞아요, 섬기긴 했어요. 그러나 이 복음에 동참한 교회가 아무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복음의 시초가 뭡니까? 여러분, 빌립보의 복음의 시초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했더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아들들, 딸들이 얻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역사를 하셨냐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개척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나가던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줘요.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줘요. 이런 귀신은 누가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귀신은 하나님밖에 쫓아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았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우르르캉캉한데 지진해서 어떻게 해요? 쩍 하고 벌러져서 옥문이 열려요. 그럼 우리 다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옥문이 열렸다. 도망가자. 근데 사도 바울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제가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지진이 났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진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구하셨네, 할렐루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이게 복음의 시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를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각자 교회에게 주신 변치 않는 비전을 주세요. 변치 않는 비전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남들보다 좀 잘났다고, 그것도 말로 그 잘났다는 기준이 뭘까요? 복음의 시초에. 근데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마게도냐로 또 떠나요. 왜? 복음을 전하려고 떠나요. 그리고 떠날 때에 이 복음을 너희도 전해야 되라고 준 거예요. 그랬을 때 빌립보 교회가 뭐라 그래요? 아멘하고 했고요. 그렇게 떠났는데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뭐예요? 2번이나 줬다는 거예요. 자, 마게도냐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 복음을 복음을 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준 것이 그냥 단순히 얘들아 복음 전해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빌립보 지방이란 곳이 우상이 만연해 있고 제2의 로마의 수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정도로 거기는 우상 숭배나 자유로운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해야 되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일하게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가 됨으로 움직였다는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주신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후원했다는 거예요. 이건 돈을 후원했다는 것도 있지만 돈을 후원한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자 이건 우리의 복음이야 하고 이들이 나섰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넉넉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어렵다. 도와주자.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했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라는 음성을 들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하면 도와줘. 불쌍하면 맞아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가다 사모님한테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열심히 그렇게 구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네 기분에 했잖아 그러세요. 너 나한테 물어봤냐? 너 네 기분에 했잖아. 네가 했잖아 라고 그러세요. 그것은 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준다라고 했는데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우리 생각보다 주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주님께 여쭤봐서 우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얻어내야 돼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안다는 것은, 이걸 우리에게 하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정말 우리는 아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복음을 전파되는 게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갖고 뭐 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할까는 하나님은 하라는 일 그냥 순종해서 하면 돼요. 뭘 할까요? 진짜 이게 내 것이 되는 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잘할 수 있는 사람 시키면 되잖아요. 우리도 지금 딱 어떤 일을 할 때 잘할 수 있는 사람 보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주님의 일을 할 때 잘할 수 있는 사람 시키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못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한 영이 안 됐으니까 못 시키는 거예요. 예, 갑자기 흥분했는데 여기까지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이거를 연결해서 쭉 할 건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 귀한 복음을 주신 것을, 이게 정말 귀하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그 감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지? 이 세대들은 그게 참 그래요. 모태신앙들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이게 참 불명확해요. 왜냐하면 처음 1세대들은 예수님을 믿은 그 터닝 포인트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다, 믿는. 예수님을 믿은 이 터닝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믿음이 안 자라거든요. 그래서 안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들 때문에 믿음을 믿으니까. 근데 봐봐요, 믿어도 걔네들이 믿음이 계속 가든가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요, 이상하게 떨어져요. 아무리 노력해도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요? 구원을 받는 신앙, 그 믿음은 진짜 하나님이 뜻을 보여준 거지, 하나님 풍성한 것을 다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그 길을 열어준 거지. 그 길이 열린 문을 가지고 그 문에 서 있어서 아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앞으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린 구원받는 거예요. 낯설을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참 낯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정말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허락하셨고, 지금까지 그 귀한 복음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공격도 있었고, 하나님 저희들이 누림도 있었고,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과연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복음을 이루어 오셨고 전할 수 있는 존재로서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하면서 그것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 깨달은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았다는 생각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내려놔야지 하다고 내려놔지는 것 아닌 것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내가 못 봤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거구나 라는 그 기쁨의 고백,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